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기억하고 이처럼 정한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산제사로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장 이 천지가 만물들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성성들 성장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19장) 맨날 믿는 다윗 성에 낮은 마주
있더니 어머니가 한나라기 그등화에 되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가 천지 만물 지으신 그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간에 나이어서 그등하에 되셨네.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마셔라 어릴 때에 멋진 순종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해 죽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이무영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만세 반석이 되시며 우리들의 구원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 12월 셋째 주일 복된 주의 날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모두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믿음과 사랑을 드립니다. 찬송과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의 연행 심사 속에 죄되고 허물된 것들 이 시간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참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환난이 다가오는 이 시대 속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쫓아 충성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심령 가득히 채워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기쁘고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 거룩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또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회개하며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양문교회가 일절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양문교회가 지역사회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일절해받지 않도록 온전한 방역지대,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안전지대, 평안한 지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양분교회가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한
극하고 능력 있는 교회를 거듭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양육교회 출입하며 믿음의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며 저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함을 받는 귀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의 위원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인생살이의 무거운 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함으로 해결함을 받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며 또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주장해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모든 경제활동에 축복하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화해협력을 통해서 자유와 평화, 복음의 통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가운데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갈등과들이 분쟁과 다툼이 많사오니 오늘의 국난의 위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 공직자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영탁 목사님을 이 시대에 거룩한 사역자로 세우셨사오니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심신이 강건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능력의 사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희들 영혼의 신령한 영혼의 양식이 되며 코로나의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구원과 능력의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너희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계획을 잡고 학생의 선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모리스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문제와 다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는 너희들에게 가서 거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후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 이야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의 급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일을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그의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하며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기도하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인간이 죄의 사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뿐이란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지쳐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며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 오늘도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상처를 싸며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했사오니 라파 되시는 하나님, 치료자 되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탄을 준비하셨나요? 자,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 성탄을 준비하셨습니까? 할렐루야. 해마다 12월이면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목적은 다 다르다고 봐요. 장상 사람들이나 호텔이나 모텔 같은 숙박업계나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나 음식점, 술집 같은 데는 1년 중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성탄절을 기다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탄 트리를 여러분 어디에서 가장 먼저 해놓았습니까? 네, 백화점, 교회가 아닌 백화점, 술집, 호텔, 카페 이런데 성탄 트리를 가장 먼저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목적은 바로 1년 중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요.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이런 업체들이요, 1년 매출이 가장 많은 달이 12월, 1월, 그런 달이라고 합니다. 또 주류업계 술 파는데 그 12월 25일 날이 1년 중에 술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날이랍니다. 참, 이거 웬일입니까? 성탄절이 술이 제일 많이 팔리는 날. 이렇게 성탄절이 모든 업계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기회니까,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리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젊은이들은 성탄절이 탈성과 탈옥과 방탕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노래하고 술 마시고 춤추고 이런 탈선한 날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또 중장년층에서는 이 성탄절이 뭐예요? 망년회로 둔갑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탄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고 봐요. 정말 예수님의 탄생은 오랫동안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다리는 이유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다시 말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기다린 사람 중에는 정말 학수고대 경배하기 위해서 학수고대 기다린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태어나면 뭐 하려고?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해 드리려고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라는, 따라합시다. 동방박사들.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 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누가?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여기 1절 2절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배경적인 것을 잠깐 설명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느냐? 여기 보니까 유대나라 헤롯 왕 때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헤롯 왕이 죽기 전에 월삭이 있었다고 언급을 하므로 BC 4년 3월 12일에서 13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적어도 BC 4년 전에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소식을 듣고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멀리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누굽니까? 동방박사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찾아온 목적은 바로 경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유대 나라 베들레헴은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위치한 곳으로 예루살렘에서 약 8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지명의 뜻은 따라합시다. 떡집, 떡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보면 아마도 이곳은 곡식과 과일이 풍성한 비옥한 곡창지대가 아닌가,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유대 나라에서 하필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 예? 하필이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5절을 봅시다. 이 박사들이요, 이것을 알았다는 거죠. 5절 보세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누가?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랬어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다는 겁니다.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베들레헴 이곳이요, 이미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았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네? 여기 오늘 6절에 이건 누가 예언을 했습니까, 여러분? 밑에 줄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 뭐예요?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그러니까 미가서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다는 겁니다. 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을요, 구약에는요, 베들레헴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은 에브라다야 그렇게도 불렀답니다. 네. 그 미가서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는 근본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현대 성경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는 영원 전부터 있는 자니라. 정확하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은 단순히 2000년 전에 그냥 거기 유대 땅 베들레헴 거기에 태어난 그것을 그때부터 존재하는 건 아니요. 이미 미가의 선자나 다른 선지자 보면 이미 그 사람은요, 하나님 자신인데 이미 뭐냐면은 태초의 상고 이전부터 이미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뭐예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2000년에 오셨다. 그 미가의 선자는 그걸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네. 또 표준 세번역은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끝부분. 그의 기호는 따라합시다. 그의 기호는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신약의 그 때만 계신 게 아니고 그분은 이미 뭐냐면 태초에 거슬러서 이미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뭐예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미가의 선자는 언제 선자입니까? BC 약 700년 전의 선자입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네? 메시아가 어디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정확하게 지명을 해놨어야죠. 베들레헴에 거기에 나신다는 거야. 네? 베들레헴 거기에 700년 전에 여러분 한 인간이 태어날 때에 어떤 인간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700년 전에 예언을 해서 태어난 인간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인류가 뭐 전 세계적으로 한 70억에 가깝다 그러는데 70억 인구 중에요
대개 보면 여러분은 언제 압니까? 1년 전에 알잖아요. 10개월 전에 알잖아. 엄마가 뭐예요? 임신한 거, 임신해가지고 출산 때까지는 약 그 기간이 뭐예요? 약 10개월이에요. 그죠? 그 10개월 전에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이미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 년 전? 700년 전에 그것도 어디에 태어난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정확하게 미가야 선자가 예언을 해놨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 여기 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거기 오신 겁니다. 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 동방이 어딜까? 헬라로 아포 아나톨론이라는 말인데요. 따라합시다. 동쪽으로부터, 예, 그런 뜻입니다. 즉 동쪽에 위치한 곳,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봤을 때 동쪽에 위치한 나라 뭐 많이 있죠. 동쪽에 위치한 나라. 근데 그 중에 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로 뭐 있나 있죠. 뭐 그 중에요 가장 유력한 나라가 뭐냐면은 바벨론으로 말합니다. 바벨론. 바벨론에서 박사들이 왔다. 여러분, 바벨론이 여러분 뭐예요? 바벨론이. 바벨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을 좀 아는 사람이면 바벨론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 70년 동안 어디 가서? 바벨론에 가서 뭐 했어요?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방에서 왔던 이 박사들은요 바로 바벨론에서 왔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하고 바벨론은요 어떻게 보면요 너무나 잘 아는 사이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그 나라 가서 몇 년 동안? 70년 동안을 노예생활, 종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배경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생활해서 살았던 그 배경적인 설명이 어디 나옵니까? 다니엘서 보면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여러분 거기 가서 3년 동안을 거기 가서 훈련, 그 당시 왕이 누구였죠? 느부갓네살. 기억나시죠? 느부갓네살. 거기 가서 여러분 3년 동안 훈련받고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시험을 치고 그랬잖아요. 그 배경이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게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바벨론은요 이 사람들은요 서로가 너무 잘 아는 사이예요. 자, 그런데요 보세요. 유대인들이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가서요 70년 동안은 거기야말로 한 세대잖아요. 그쵸? 70년이면 거기 가서 아들 놓고 딸 놓고 막 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냐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그 중에는 바벨론에 남아서 뭐예요? 영원히 계속해서 살았던 사람은 많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 일제 36년 동안 우리 강점기 때 36년 우리가 일제 그 나라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살게 됐잖아요. 그 사람 중에 해방이 돼가지고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중에 뭐예요? 거기 남아 있어서 영원히 살았던 사람도 있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은 그냥 이런 평민이 아니고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야. 예, 하늘의 천체를 연구하는 점성가들, 예, 이런 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7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 뭐냐면은 아맘리의 유대인들로부터 계속해서 뭐냐면은 메시아가 온다는 말을 그들은 계속 들었을 것이고, 예. 그런데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유대 땅 2000 후에 베들레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난 그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요 24장 17절에 보면은 이 발람 선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예언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 별이 별 있잖아. 하늘에 있는 별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한 별이 누구에게서 나온다? 야곱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그 야곱이 뭐예요, 여러분? 아브람, 이삭, 야곱. 마태복음 1장 1절 보세요, 여러분. 누구의 계보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의 첫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라? 예수의 계보라. 계보가 뭐예요? 족보예요. 쉽게 우리말로 말하면 족보입니다. 거기 보면 쭉 나오잖아요. 예? 6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왕. 예? 그 다윗왕의 왕줄기를 통해 가지고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와요?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 그리스도라 칭한 누가 나시며? 예수님이. 그 계보를 보면은 이 야곱의 계보를 통하여서 누가 난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 이미 예언을 한 별이 나타난다는 별. 별이 뭐라고 하면 우리는 영어로 스타라 하잖아, 스타. 네? 그래서 여러분 장군들 보세요, 장군들. 군대 가면요, 계급이 있어요. 그 계급이 최고 높은 계급이 뭔지 아세요? 별입니다, 별. 육군 대장이 별이 몇 개인지 아세요? 별이요, 번쩍번쩍 합니다. 그걸 스타라 하잖아. 장군이 되면요, 대단한, 별 달면요, 대단합니다. 예. 자가용 나오죠, 뭐 군대 집차 나오죠요, 헬리콥터 나오죠요, 그 사람한테 딸려오는 게 엄청 많습니다. 예? 밑에 부관이면 뭐 부하들이 어마어마하고, 이 장군이 되면요, 대단합니다. 옛날에, 지금은 뭐 그래도 많이 해도 이 군대 그 위상이 많이 꺾였습니다만, 옛날에는요, 전두환 시절 때나 그때는요, 예? 이 별 달았다 하면 이거는 뭐예요? 대통령 안 부러워요. 대통령. 그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야곱의 자녀, 야곱에게서 뭐냐면은 스타, 즉 별을 보고, 민수기 보면 별을 보고 뭐냐면 그것을 뭐냐면 연구하다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을 이 동방박사들이 알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별이 있잖아요. 보세요. 9절 한번 봅시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뭐예요?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어디 있는 곳? 악이 있는 곳 위에 뭐예요? 머물러서 있는지라. 여러분 이게 참 놀랍잖아요. 아니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예? 그 구약에 있는 것을 그 모든 것을 이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다 아는 사람들이야 보면. 예. 그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난다는 것도 알았던 사람들이고. 근데 그 별이 뭐냐면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직감적으로 이게 유대인들이 늘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태어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그들은 인지를 하고는 그 별을 쫓아갑니다. 그 별이 뭐예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은 그 별을 따라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약 열흘, 직선 코스로 하면 약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이 광교를 해가지고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4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럼 가나안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나침반이 있었겠어요? 무슨 그 사람들이 요즘이야 여행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뭐 어디 그러면 뭐 어느 어디 있다 이거 다 알고 그쵸? 응? 그 다 알죠. 그러면 뭐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지만 옛날에 무슨 나침반이 있습니까? 무슨 지도가 있습니까? 뭐 아무 그렇다고 여행을 가서 미리 가본 적이 없어요. 몰라요.
가나안 땅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 더욱이나 이 사람들 노예 출신들인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끝까지 찾아갔을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헤매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거기 찾아갔다니까? 그거 어떻게 찾아갔을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찾아갔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항상요 그들 머리 위에 있습니다. 이게 막 가는 거예요. 가면 뭐예요? 보따리에서 가라는 거예요. 따라갑니다. 근데 그 어느 날 가다가 또 가만히 있어요. 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거기서 쉬라는 거야. 보따리 풀고 거기서 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있다가요, 이게 또 며칠 있다가 또 이렇게 또 갑니다. 그럼 또 따라가요. 그렇게 해서 인도를 해서 어디까지 인도했다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까지 인도했다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참, 이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여러분 무슨 나침판이 있나요? 무슨 뭐 여행 지도가 있나요? 그 당시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가 붙어 있는지, 베들레헴이 어디인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근데 신기하게 그 별이 천문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메시아가 온다는 걸 유대인들로부터 늘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별이 뭐냐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따라간 거야. 아, 그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그 따라간 거야.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산 넘고 물 넘고 계속 가다가 어디 날아가는 거야? 유대 나라 와서 그 별이 있잖아요. 계속 가다가 딱 멈춘 거예요. 어디서 멈췄다고요? 베들레헴. 거기에 별이 딱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예요? 태어났다는 얘기죠. 이건요 진짜 신기한 일.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이거예요. 신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네? 예수님이 태어난 건 뭐 그냥 갑자기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미 구약에 누가 미가 있었냐면 몇 년 전에 700년 전에. 그것도 어디에 태어난다고? 정확하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지목을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근데 또 신기하게도 뭐가 또 별이 오다가 갑자기 유대 땅에 오다가 갑자기 뭐예요? 어디 오다가 베들레헴 위에 딱 멈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거기 찾아보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태어나십니다. 10절로 봅시다. 그들이 뭘 보고? 별을 보고 뭐라 그러세요? 그냥 별이 아니고 그냥 앞에서 어떤 현상을 봤죠? 19절에 별이 어떻게 따르십니까? 악이 있는 곳 위에 뭐예요? 머물러 서 있는 그 별을 보고 그 말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바로 그곳에 별이 머물러 있는 그것을 보고는 아 여기 태어났구나 너무너무 기쁘다 이 말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표현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별을 보고 매우 뭐예요? 크게 기뻐하고 뭐하더라? 그냥 한번 기뻐하더라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뭐예요? 얼마나 기쁘면 이렇게 표현해요.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뭐예요? 또 기뻐하더라. 엄청 기뻤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누가 있어요? 11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뭐예요? 엎드려 누구께? 아기께. 아기 금방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아기께 뭐하고? 경배하고 보배합을 준비해 왔던 거죠. 그 사람들은 멀리서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 유향, 모략을 뭘로?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 있잖아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도대체 여러분 거리가 얼마나 될까? 궁금하지 않아요? 요즘이야 비행기를 딱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 가면은 굉장히 멀어요. 10시간이 훨씬 넘습니다. 미국도 가려면요 10시간 넘어요. 13시간 정도 잡니다. 비행기를 타고도. 근데 당시에
바벨론에서 여러분 유대 땅, 유대 나라 땅까지 오는데 그것도 뭐예요? 오로지 도보. 그때 당시에 교통수단이라는 건 오로지 뭐예요? 말 타거나 뭐 낙타 타거나 걷거나 그거예요. 그 그림이 여러분 동방박사들 그림을 보니까 뭐 어떻게 나왔습니까? 낙타 3마리에다가 거기를 타고 보는 그런 그림 보셨죠? 그 기껏 해봐야 돼. 낙타 타고 뭐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응? 그게 교통수단이 최고 좋은, 그 당시로서는 교통수단으로서 최고 좋은 겁니다. 거리가 도대체 얼마일까? 네. 학자들은요, 직선 코스로 오면은 7,200km가 된다고 합니다. 장로님,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죠? 400km. 예? 400km? 이야, 그렇게 따지면 뭐예요? 부산, 서울에 몇 번을 왕복할 수 있다. 그런 거리를, 예? 직선, 요즘 같으면 고속도로, 여러분, 여기서 부산에 경부고속 달리면 뭐예요? 자동차 달리면 뭐예요? 핸들 있잖아요. 가만히 놔둬도 갈 수 있을 정도로 길이 얼마나 좋아요. 쫙 뚫리잖아요. 핸들을 넣어도 그게 쫙 갈 수 있는 거. 이게 이렇게 곡선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 근데 길이란 거는 여러분 내막도 있을 것이고 오른막도 있을 것이고 산을 넘어가고 강도 넘어가야 되고 이게 또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도 가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요 훨씬 더 멀다는 거야. 직선 코스가 7,200km라면 뭐 많게는 36,000km가 되지 않나 뭐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이거를 리 단위로 환산하면은 9만리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참, 이 먼 길을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왜 왔을까? 왜 왔을까?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 예수님께 뭐 하려고? 경배하려고.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김권사님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죠? 거리가 유권사님 집에서 여기까지 얼마 되죠? 여기서 제일 멀리서 온 분이 누굽니까? 우리 장로님은 부평에서 오셨죠. 그것도 뭐 걸어서 온 건 아니고 차로 오신 거잖아. 그죠? 이 사람들은 낙타 타다가 걸어서 오다가 그 먼 길을 그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그 아기를 보는 순간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자, 여기요 3가지 선물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연한 선물이 아니에요. 황금은 뭘로 의미합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이 3가지 예물을 가져온 것은 다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선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 예수님 뭐예요? 왕으로 오신.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요 또 다시 뭐냐면 보세요. 구약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가장 많은 왕들 중에 역대 많은 왕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왕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왕가의 왕가. 예수님은 단순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왕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황금은 바로 왕의 그것을 의미합니다. 왕.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유향은 뭐냐? 예수님이 신성,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답니다.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략은 죽을 때 뭐냐면요,
시체에 뭐냐면은 방부제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 못 박혀서 막 고통을 당할 때 군병들이 입에다 뭘 넣었죠? 해용이라는데 그게 뭐냐면 마취제입니다. 예, 이게 마취 역할도 하는 모략이라는 거예요. 예, 시체를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다 넣기도 하고 그러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세 가지 예물 중에 뭐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세 가지 그 예물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겁니다. 이거 그냥 단순히 선물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그냥 금덩어리 하나 주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는 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요. 또 한 사람 얘기 나옵니다.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헤롯. 헤롯도요.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렸어. 기다리기는 기다렸는데 진실로 경배하려고 기다린 게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난 걸 알면은 찾아가지고 내가 경배하리라 그랬거든요. 여기 보세요.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뭐 하거들라? 찾거든 내게 고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뭐 하랴? 경배하게 하라 했습니다. 헤롯이 그랬습니다. 헤롯이 박사들한테. 예. 지금요 이 예루살렘은 헤롯이 있잖아요. 이 이전에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의 뭘로 나시니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이 말을 듣는 순간에요. 3절 보세요. 아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절에 뭐라 하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한지라? 소동한지라. 소동이 뭐예요? 소동. 그렇죠. 헬라어로 원문은요 타리소라고 하는 말인데요. 따랐다. 뒤 흔들다. 당황하게 되다. 무섭게 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이제는 지금 현재 왕이 누굽니까? 헤롯인데 또다시 왕이 태어났다는 왕이 몇 명입니까? 이제는 2명이 된 거잖아. 그럼 이 2명이 됐다는 이 말은 뭘 의미하면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둘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뭘 예고합니까? 피를 예고하는 거예요. 피를. 두 사람이 싸워서 뭐예요? 힘 있는 자가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한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피를 예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예? 유대 땅이 아주 그냥 그 소문을 듣고는 또다시 왕이 태어났다니까 그냥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소동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있잖아요. 박사들한테 뭐라 하십니까? 아까 우리 그게 8절 봤죠? 박사들한테 뭐라 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나도 가서 뭐해? 경배하라. 정말 경배하려고 그랬을까? 이제 동방 박사들이 경배를 다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요. 12절 봅시다. 하나님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꿈에 나타났어. 헤롯에. 그 동방 박사들인데 12절 그들은 꿈에 누구에게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시하심을 받아. 그래 어디 길로 가나? 다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부탁했잖아요. 헤롯 왕이 8절에 뭐라고요? 나한테 뭐예요? 분명히 알려달라 그랬잖아. 그런데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요. 동방 박사들이 헤롯한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피해서 가라고 하나님이 꿈에 그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꿈에 나타나서 그러니까요.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자기 나라로 가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 뒤늦게 16절 봅시다. 헤롯이 그걸 알았습니다. 16절 봅시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뭐한 줄로 알고? 썩은 줄로 알고 뭐라고 했어요? 심히 노하여 누구를 보내요? 사람들 군사를 보낸 겁니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누가?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딱 그때를 기준하면 약 2살 정도 된다고 해요. 2살 아래 어떤 산의 남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싹 다 죽여버립니다. 참, 이게 피를 예고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요, 어떤 왕이든지요, 정치적인 야망이 다 있잖아요. 그쵸? 왕의 자리에 권력을 딱 쥐면 어떡합니까? 자기를 반대하거나 자기를 뭐하고 해를 끼친다 하면은 그 왕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뭐예요? 믿을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여버립니다. 감옥에 가두든지 어떤 죄명을 걸어가지고라도요, 그냥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게 권력의 힘입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권력을 가지고 뭐예요?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니까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기존에서 2살 아래로 산의 남자들 싹 군사들을 시켜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대문을 확 차고 들어가지고 그 갓난아이들 뭐예요? 무자비하게 뭐예요? 그냥 죽여버렸어요. 학자들의 말에 그때 당시 2살 아래로 죽은 아이들이 몇 명이에요? 14,000명이 된다. 피비린내가 난 거죠. 그 부모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메시아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해도요, 보세요. 이 두 분의 산업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준비된 사람들은 아주 저 멀리서 수말리에서 그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정말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아기를 보고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기뻐할 줄 어쩔 줄 몰라서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오늘 여기 헤롯 같은 사람은 뭐예요? 자기 기득권, 왕권이 위태롭다고 해서 2살 난 밑에 아이들을 뭐예요? 무자비하게 뭐예요? 싹 다 죽이고, 그 당시 14,000명 정도가 그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같이 예수님을 정말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냥 기다리지 마.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계시록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바위야 나를 가려달라, 산아 나를 가려, 두려워가지고 다 숨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기쁜 성탄절날 여러분은 과연 성탄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아기 예수님 구원자로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하여 태어났지만, 그러나 준비된 사람들은, 멀리서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기뻐서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심을 그들은 인정을 하고 엎드려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뻐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헤롯은 왕권, 그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서 권력을 가지고 2살 난 아이를 무자비하게 다 죽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벌어진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땅에 다시금 구원자로 오실 때에 준비된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지만은, 그러나 준비되지 않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산하 바위야 나를 가려달라고 하면서 두려워 떠는 이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들도 정말 주님의 성탄을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리고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6장. 건강해서 박사들 귀한 개들 가지고 하늘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하늘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방금 들이세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하늘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그 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주주 섬기세. 하늘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음 노무에 나는 몰약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하늘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그 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하늘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54장. 주여 봉들 그왕오니 편히 강해 하시고 사람마다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이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국간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와 물을 나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성탄을 준비한 오늘 우리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했듯이 그리고 가장 귀한 황금 유향 모략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로 소원하고 다짐하여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하는 사업 직장 위에 양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